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지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두 가지의 인사를 같이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인사했던 것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인사한 것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마라나타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와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 사이에 연결되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곧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인사가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또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는 악의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핍박하는 존재가 올라오게 됩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다시는 바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의 본문만 보면 별다른 감흥이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 기반이 됩니다.
그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짐승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모든 악을 다 멸하신다. 악한 이들을 다 멸하시고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멸하시고 사탄과 마귀를 다 멸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20장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멸해진 상태가 되어지고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오직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있는 공간,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열방에,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이 떠오르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텐트를 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 성막이 늘 중심이 되어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을 그의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그 장막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왕궁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분은 아직도 저렇게 천막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장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성전을 완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만으로도 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왕국을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략 결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나라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두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성전에서만 만나는 분으로 제사 지날 때만 만날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사람들 가운데 퍼져가게 됩니다.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리의 일상은 거기에서 해결하고, 하나님은 그냥 성전에만 머물고 계시고, 절기가 되면 그곳에 가서 제사 드리고, 소 바치고 양 바치고, 때가 되면 11조 바치면서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성전은 그냥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곳으로, 종교적인 모임을 위한 곳으로 전락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그 성전은 두 번이나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화려하게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 성전을 허물어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왕권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이야기하실 때, 종교 행위를 위한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없는 그것을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몸소 성전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고 작은 인간의 몸속으로 자신을 꾸겨 넣어서 그 작은 인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행하시고 함께 호흡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멸하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임재를 보여주는 무엇인가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마주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이 함께 호흡하고 그들과 임재하시겠다고,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야말로 영원한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장례식을 할 때 많이 나누는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위로 예배할 때 제가 늘 나누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게 될 때 제가 그 머리맡에 가서 이 말씀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관 속에 누워 계실 때, 여러분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분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그분에게 모든 것 다 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함께 있는 삶 완전히 누릴 수 없지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또는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임마누엘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 말씀해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남들 모르게 흘릴 수밖에 없었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물을 주님께서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아픔들이 낫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찢어진 영혼의 상처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할 수 없었던, 내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나도 알지 못하는 채 아픔 가운데 흘리고 있었던 그 눈물을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무를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깨어져 있을 수밖에 없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고,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그분을 만나면, 그 주님이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면 주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모습들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주리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들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만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미 다 둘째 사망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거기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하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이들에게 아빠라고 불러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게. 이제는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도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혈통을 가지고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도덕적인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잘하는 것이 있어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 그 아빠 계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짐하면 로마 황제는 그를 보호해 줍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로마 황제는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방어해 줍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이들은 처절한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에게 충성하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 너머의 저 세상의 세계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땅 위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어쩌면 그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와 마라나타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장차 오실 주님 그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경험하는 것 제한적일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일부일 수 있지만, 많은 순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이제 주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이제 곧 그 주님과 완전히 함께하게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절대 떼어놓을 수 없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서, 마라나타라고 인사하면서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임마누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는데,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닐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이룰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땅 위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제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